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우리 4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와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십니다. 누가복음 강해 96번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놓친 것,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놓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4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구절의 단락에 의미하는 바를 캐치해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 글자는 알아듣겠지만 의미를 생각하려니 큐티나 묵상을 해도 좀처럼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차근히 좀 보아야 되는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어찌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로 들릴 수 있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이 등식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는지 아느냐? 이거를 묻는 거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성경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다 선명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도 보여주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어른의 큰 무리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누가복음도 1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맹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성경의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아니야. 나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고 거절하셨나요? 아니죠. 다 받아들이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은 틀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2, 43절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제가 노란으로 해놓은 게 이게 좀 어느 대상을 지칭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편에라고 한 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110편 1절 좀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저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지금 42, 43절에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바뀐 거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했는데 다시 42절 앞에 슬라이드를 보여줘 보세요. 주께서라고 바뀌었죠. 여호와가 주로 바뀌었어요. 종종 구약의 여호와를 주라는 용어로 좀 바뀌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십계명 3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여호와가 써 있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 제호바 뭐 이런 걸로 안 쓰고 아도나이라고 바꿨었습니다. 나의 주라는 용어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주라고 지금 이제 누가가 그걸 바꿔서 이제 쓰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그 주는 누가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금 저자였던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첫 번째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부고, 두 번째 나의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이 내 주가 누굴까요? 자, 이게 다시 성부 예수님, 아니 성부 하나님으로 되면 되게 말이 이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째 내 주는 성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본인을 얘기할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할까요? 그러기에는 왕인 다윗 입장에서 또 주라고 지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또 역시나 사람 중에 없어요. 성부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시고, 사람 중에 없고, 자신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내 주라는 다윗의 표현의 대상인 주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주가 되신 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다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의 주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보면은 우리 42, 43절을 제가 다시 가로를 쳐왔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그리스도 메시아께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가 너의 원수를, 그리스도 메시아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여호와 우편에 그리스도여 앉아있으라 하셨다. 요거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좀 됐죠? 마지막 44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그런즉이라고 한 건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도 자손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이 어찌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런즉 앞에 구절을 근거 삼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동시에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자,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주님도 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조금 헷갈리죠? 정리하면 예수님 말씀의 논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도 되신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근데 왜 그럼 이 얘기를 지금 꺼내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두 가지 존재죠.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뭔 얘기를 더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뭐도 되신다? 다윗의 주도 되신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41절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걸 주님이 안타까이 여긴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것이 맞긴 하지만 너희들이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라는 사실을 너희가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편을 갖고 와서 생각해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 주라고 부르지. 희한한 일 아니냐? 자손인데 주라고 불렀어.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사실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정치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며 그 호칭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가장 번영했던 나라의 왕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줄 대상이 바로 다윗의 자손, 왕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생각했던 바가 뭐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와서 뭐 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교정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죠. 이제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좀 보여주십시오. 가운데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별도 딱 다윗의 별이에요.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의 별을 해놨어요. 나라 국기를, 나라를 상징할 때, 그렇죠? 근데 그 위에하고 아래에 파란색 두 줄이 보이시죠? 네. 강입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 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고 밑에 있는 파란색 줄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의 유대인들도 다윗 시절에 가장 번영하고 창궐했던 그 나라의 지경, 우리 국토의 영토, 윗끝 아래끝, 이거를 회복시켜 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왕을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거 못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도 그러지만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의 방향이 뭐냐? 우리나라 회복시켜줄 존재. 태어났으면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라를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도가, 이 마음의 자세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려는 태도 같습니까? 아니면 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과 원하는 바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예수님은 지금 뭐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다윗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부터 깨달으라는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줄 다윗의 자손, 정치적 메시아, 우리 문제의 해결자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우리 인생들의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다윗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놓친 채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문제 해결해 줄 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놓친 것이 너희의 실패다, 너희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주가 되신다면 곧 우리의 주가 동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 진짜 구원 얻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증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바뀐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좋아하고 이 표현을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거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가 네 인생의 주가 되었느냐, 그 주인 대신 네 인생의 주가 되신 예수로 믿을 때 너와 내 집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지, 그냥 예수를 믿는 거 족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주대심의 이 포인트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거든요. 또한 마침도 되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 2번으로 두 가지가 충족될 때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죠. 자, 두 번째 거부터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족한 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이 다음 사건도 사실은 또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지, 여전히 내가 주인인지를 우리 어떻게 해서 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소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사님. 중요한 인물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이제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이 주가 누구인지가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신뢰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죄의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했죠.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살인을 의도했고 실제로 죽였고 살인 방조죄로서 계획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가 죽은 것을 애도하는 척하며 결국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렸죠. 그러니까 이 죄의 목록들을 좀 보면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죄 목록을 잘 생각해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얻어진 전리품 중에 소나 양을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따로 얼마 좋은 것을 빼놓은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죠. 왕으로서 폐위시킵니다. 이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순종이 이렇게 제사하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저질렀던 죄 중에 어느 죄가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라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 간음에, 살인에, 거짓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제 생각에 최소 무기징역 나라에 따라서 달라져서 사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사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 전리품으로 가축을 남겼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공금을 횡령했습니까? 배임을 했습니까? 폭력을 했어요? 갈취를 했어요? 사기를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시대의 법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뭐가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사울은 내가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날 법의 잣대와 우리의 시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악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 다윗은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렸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고 시편 51편을 일부러 남겨가면서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인정합니다. 나 죄진 거 맞다고. 눈물로 침상을 띄어가며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모태 중에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게 했어서 나는 모태 죄인이라고. 다윗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너 죄졌다라고 말하면 나 죄 아닌데요 라고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주인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종은 주인의 기준에 옳다라고 말하고 나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잘못을 했지만 주인이 맡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이 죄 가운데서 드러난 주대심을 인정하는 대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한다면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거든요. 사울 왕이요,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왜 명을 어기고 이런 걸 남기기를 하고 또한 왜 갖추기를 이런 걸 남겨서 또 하나님 앞에 막 먼저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막 이럽니까? 하나님이 큰 죄를 졌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건 됐고요. 알았고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만 얘기하세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받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죄졌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벌써부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주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당신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범죄를 행했고 그게 죄라고 말하면 종된 신분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밖에 없죠. 내 체면이 지금 구겨졌다는 거예요. 위선적 경건 행위를 하는데 당신이 좀 수발 좀 들어주세요 를 정식으로 요청해요. 이게 주인이 안 바뀐 인생입니다. 형태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폐위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 나오는 사울의 모습도 계속 그것들을 증명해 주죠. 계속 엇나가고 돌이키질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니 선지자는 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도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거기를 의지하죠. 만약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나 할 뿐이지 이 중심, 이 태도를 바꿔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먼저 못 박힌 사람이에요. 자아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시게 된 사람,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이 죽었습니다. 옛 주인이 죽었어요. 계세요? 오, 옛날 주인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새 주인이 들어오셨습니다. 완전히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 필요와 내 목적과 내 원하는 걸 이루어줄 도구로서 생각하고 절대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을 먹여버리니까 12강장이 남고 거의 수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죠.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신 그 의도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그 옛날 모세 시절의 출애굽에 나타나셔서 그 수십만의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였던, 만나로 먹였던,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하나님임을 지금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딱 일으키면 출애굽 광야에 나타나시던 당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군요 하며 엎드리며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어떤 태도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너 제주도 좋다. 우리 왕 되면 딱이네. 야, 너 왕 해가지고 우리 좀 먹여 살려. 의도와 이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여전히 똑같이 자신이 주인되어 예수를 임금 삼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죠. 이 태도가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사는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주로 진짜 시인하고 그렇게 나타내며 사는지.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주로 인정돼야 돼요.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을 내가 쫓아가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이걸 인정하여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행위가 바로 이 11조거든요. 그래서 11조는 그 맥락 속으로 볼 때 선악과와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까? 선악과 빼고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창조주로 인정하는지를 이들은 고백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행동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딱 하나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순종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선악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임을, 그리고 나는 당신께 여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안 건드림으로 늘 고백했어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10분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주셨어요. 필요한 대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걸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고백하는 행위, 이게 바로 11조예요. 이 11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에 얽매이며 삽니다. 물질에 끌려가며 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사는 행위, 여러분 그게 11조 하는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여행을 가고 막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 유럽에, 내가 이 그리스에 언제 또 가보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언제 또 가겠어요? 그 같은 곳을.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막 펑펑 쓰죠.
아까워하지 말고 쓰죠. 아끼지 말고. 취미생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가감없이 돈을 투자해서 삽니다. 나쁘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11조 생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그것마저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물질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입술로 됩니까? 성경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걸 입술로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으로서 그것은 구체적인 11조로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모든 날과 시간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도 24시간 있고 우리의 사는 날이 다 주셨어요. 근데 모든 이 시간이 하나님 것을 우리 또 어떻게 인정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루를 떼어서 예배하며 역시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이고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하지만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이지만 이 한 날을 떼어서 예배하러 나올 때 그 행위가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고백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린 주일 성수로서 표현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계획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계획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아멘. 다시 앞에 13절을 보여주세요. 저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계획 세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13절 오늘이나 내일쯤에 호주 가서 장사를 좀 할까? 내년에는 좀 한국 들어가서 좀 해볼까? 여러분 이 고백 속에 13절이죠. 노란색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아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죠. 호주 가서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가 아니고 역시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한국 가려고 결정했어요. 자, 어떻게 살지는 당신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15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당신의 결제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도 있고 이거나 저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며 주의 결제권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먼저 다윗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만큼 참 부모 마음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낳고 보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엊그제도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났잖아요. 교회에요. 이렇게 딱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그냥 진짜 와 우리 하나 더 낳았어야 돼 하면서 늘 돌아온단 말이거든요. 네. 남의 애인데도 하나 막 더 갖고 싶은 게 이게 자녀예요. 자녀. 너무너무 저는 그 아이를 기를 때 다 똑같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하니까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예뻐하셨을 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막 너도 귀하고 너도 예뻤어. 부모 마음이 다 똑같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가는 대상이라서 함께 우리의 욕심도 온전하지 않는 마음이 가면서 같이 자녀에게 욕심까지도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되면 아주 세속적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왕이면 다, 그죠? 변호사, 의사, 뭐 판사, 뭐 무슨 사자 들어가는 회계사, 무슨 사 이런 걸로 하기를 원하죠. 목사, 전도사,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오면 살짝 부모님들이 한 1~2% 정도 걱정합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은혜를 받아도 깨어있으면서 받아야 돼. 정신줄 놓고 받으면 너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저거 보이지? 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막 들이면 안 돼. 네 거 남겨놔야 돼. 이게 참, 이 부모가 넘어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못 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막 근심 걱정, 막 이제 난 큰일 났다. 난 평생 이제 교회에 매여 있는 거야.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여전히 부모라고 생각하니 너가 될 직업군도 있지만 안 됐으면 하는 직업군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그 인생을 하나님,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벌써 선호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물론 착각할 이유는 우리에게 많습니다. 내가 낳았죠. 길렀죠.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모든 걸 다 해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먹였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한 인도하심도 주님이 인도하셔야 진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 야곱이 장막에서 그 요셉을 품에 안고 키웠다면 요셉이 17살에 이렇게 그 일을 당했지만 계속 한 5년, 10년 데리고 있어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 혼자 생각인데 뭐 채색옷 장사 정도 하겠죠.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이렇게 만든 옷인데요. 기가 막히죠. 때깔이 좋습니다. 뭐 나머지 형들은 목축업하고 이 친구는 옷 장사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장막에서 난리 쳐봤자 거기서 거기죠. 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은석바지가 됐거나 천덕꾸러기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확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커리큘럼과 하나님의 양육 방식으로 키워버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꿈의 사람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인생으로 바뀌죠.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전혀 꿀리지 않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며 죄수 신분에 옷만 좀 갈아입고 수염 깎은 다음에 나타났을 뿐인데도 그 앞에서 전혀 물러섬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도 삶을 비관하지 않아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도 생명을 끊지 않아요.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과정에서요, 이 과정, 요셉의 인생의 과정에서 요셉의 부모가 옆에 있었다고 쳐봅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요셉 부모가 있었다면 아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너 파라오 앞에 아무나 서는 거 아니야. 이런 기회가 없어.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한다고 그래. 일요일날 나오려면 다 나가. 빨리 출근해. 회장님 말씀하시면 다 들어야지. 접대하려면 뭐든지 다 해야 돼. 아마 부모 마음에 이집트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서 뭐든지 다 하라고, 다 그거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혹은 보디발 집에 막 팔려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 가요. 그럼 그때 요셉의 부모가 옆에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 모함 당하고 감옥 갈 때 펄펄 뛰었겠죠. 돈과 변호사 이런 거 다 들였어가지고 우리 아들 무죄합니다 피켓이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아들 감옥 못 가고 팔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빚을 내지 않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그 돈 내가 마련해갖고 주고 말지. 우리 아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해되는 부모 대목입니다. 우리 부모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아이의 인생의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서 부모가 다 그때그때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면제해주고 피할 길을 부모가 다 도와주면 요셉은 언제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나요? 요셉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배우나요?
요셉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나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엄마가 빼주는데, 내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돈으로 다 해결해 주는데, 데려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갈 길까지 가이드 다 해주는데, 그럼 요셉은 평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품에서 자랐으니 딱 야곱만한 인생밖에 못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셔서 하나님이 키워버리니까, 온 세상의 주인 대신 그분 품에 품어버리니까 그 인생이 세계적인, 세상을 구원하고 먹이고 살리는 요셉의 창고를 짓는 사문화 마네아로서 그렇게 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 사실이에요. 누가 그걸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 자체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목적 이루어지는 다윗의 자손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걸 집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똑바로 알아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 전에 다윗의 주가 되셨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오늘 설교에서 다루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해요. 다윗의 주가 됐다는 얘기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신학적 표현을 써요. 먼저 계신 존재예요. 다윗보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 그게 다윗의 주라는 얘기예요. 신성을 얘기해요. 신성.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랑이죠. 다윗의 주가 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전체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는 게 사실이지만 그거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없이는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악랄하고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먼저 주로 인정하며 그걸 증명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